자,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이 파수꾼으로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또 여러분 자녀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또 파수꾼은 뭡니까? 깨어 기도하며 빛을 발하는 게 바로 파수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제 이 모든 원수에게 뺏겼던 것들을 오늘 8절에 보니까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였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벌어놓으면 이방인들이 다 뺏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성문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또 거둔 자가 그것을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정말 우리는 3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성소들에서 마시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성문으로 나아가도록 2, 3, 7, 5천 종족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이런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이런 절대 망대, 거기에 300% 도전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300%가 되면 반드시 이 서밋으로 가게 돼 있어요. 3단체도요. 불신자들도 300%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절대망대다.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절대 여정을 갈 수 있고 또 절대 이정표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절대망대,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이런 망대를 세우라. 그것이 우리가 주변에 신앙생활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하다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 들면 결국 무너져 버리죠. 그걸 뭘 말합니까? 내면에 그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무너지는데 평신도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거는 겁니까? 렘넌트 때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 절대 망대가 세워지니까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여정이잖아요. 그 속에서 응답을 다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셉은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예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정표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내년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주제입니다. 이제 원단에서 나오겠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우리가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뭐 어떻게 세우면 됩니까? 말씀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 말씀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혼영 관저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적으로 좀 시달린 사람이요, 진짜 말씀만 집중적으로 들으면, 어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늘 기도원에서 그 완전히 그 산 깊은 곳에 차도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그 산골에 있는 그 뭡니까? 기도원에서요. 이 원장이 다 몇 사람만 받는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시달려.
그럼 뭐하냐? 다른 생각 못하도록 오직 말씀과 기도. 계속 말씀을 읽게 하고 쓰게 하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근데 치유됐어요. 이게 많이는 안 받아요. 다 한두 사람만. 그리고 뭐 일하게 하고. 그 규칙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리고 뭡니까? 밥 먹고 또 아침 예배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이만큼 능력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시스템 안에서 이 절대 망대를 세워라. 특히 뭡니까? 강단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른 데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강단을 통해 답을 얻으라. 그리고 뭡니까? 뭐 전도자 말은 그러죠. 주일날에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집중해라. 그래서 뭐냐? 완전히 뇌에 각인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딱 눈만 감으면요. 강단의 제목과 본문과 서론 3대지 딱 기억할 정도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제 이게 6일 현장에서 응답으로 더 확인되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을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되도록이면 세상적인 대화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강단 말씀 가지고 집중해서 각인시켜라. 그리고 각인시키고 확정하라. 그걸 뭐 말합니까? 이거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할까요?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그거를 전달하라. 그래서 강단에서 그림을 그려라. 강단에서 답을 얻고 뇌에 각인시키고 그리고 확정해라. 내가 이걸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에게 이거를 전달할 것인가? 이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이게요 6일로 연결되게 돼 있죠. (6일) 동안에 우리의 삶과 스케일 속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말씀 성취, 그 속에서 예비된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업으로, 이게 업으로 축복으로 연결되잖아요. 이게 다 강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업이 다 살아나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다 살아나는. 그래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죠. 이게 바다로 강으로 가니까 다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시스템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요 렘넌트 시기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취를 한 번만 체험하게 되면 6일 현장에서 체험하면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걸 확정해라. 데오빌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저도 한번 데오빌로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그거를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까지 부활까지의 그 일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깨달은 복음을 누구에게 전달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데오빌러라는 사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뒤에 각하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니까 엘리트죠. 또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 전도의 큰 문이 열릴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확정을 한 거죠. 아, 이 데오빌러라는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써서 보내야 되겠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냈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중요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아, 이 사람에게는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 누가가 쓴 그 서신에 보면 고급 헬라어가 많이 사용돼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 수준에 맞게
그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씀 속에 답을 얻고 이것을 각인시켜서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확정을 하라. 강단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요. 이 말씀이 내게 뭡니까? 길들여지죠. 절대 망대가 딱 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기도 시스템. 우리 랩런트들의 지금 난점이 뭐냐면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금만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요.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3가지 기도를 이야기했어요. 부르짖는 기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요. 이게 뇌에 딱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보좌로 각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 했잖아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철야에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이 전도자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다. 어머니는 항상 교회에 있어요. 그것도 뭐 부르짖는 기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은 일찍 죽었지. 자녀들은 5이나 되지. 키워야 되니까. 뭐 하나님 앞에 애원한 거죠. 부르짖는 기도. 호흡 기도.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요.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게 뭐냐면은 1분에 6번 호흡할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가장 평안해진다. 이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뇌가 치유되고요. 근데 막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면요. 막 이 숨이 가빠지잖아요. 심장이 막 떨고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돼야 돼요. 나에게 있는 뭔가 불신앙,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런 부정적인 자아들이 치유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 여러분이 히브리 찬양 한번 들어봤습니까? 시편을 쭉 묵상할 때 한번 봤습니까? 그냥 묵상 안 하잖아요. 막 리듬을 거기다 합니다. 리듬을 둬가지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이 원어에 보면 그냥 읊조리다.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 시스템이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점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혼미하고 시달린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40일 프로그램을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된다. 우리 뭐 김성남 집사님 40일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데요. 이제 교회 차원에서 40일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뭐하냐? 많은 사람들의 근원을 치유해야 된다. 교회에 와 있는 그런 렘넌트 성도들의 근원을 치유해야 된다. 정신치유 이전에 근원이 치유해야 된다. 바로 뇌와 영혼과 몸을 치료하는. 그게 바로 이 3가지거든요. 3가지. 기도 시스템. 그리고 증인 시스템. 결국은 증인으로 서도록. 증인은 뭡니까? 증거가 있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특히 요셉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딱 돼 있어요. With Emmanuel on this day.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증인의 시스템.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그리고 뭡니까? 정말 어떤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내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 이런 증인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전도는 뭐냐? 내가 말로 전하기 전에 바로 내가 그 임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이게 세워지면요, 증인으로 서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Always with 시스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이걸 통해 세 가지를 통해서 나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여정을 떠난다. 결국 뭡니까? 요셉이 만약 이게 절대 망대가 서지 않고 만약 노예로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막 갈등하고 막 시험 들고 막 넘어지고 그러죠. 근데 이게 딱 선 상태에서 절대 망대가 선 상태에서 노예로 가고 감옥을 한대요. 요셉은 거기서 응답과 축복을 다 받아 누렸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그런 문제 속에 위기 속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응답과 축복을 다 숨겨놨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 계획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면요, 업의 절대 망대가 서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이제 업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이제 원수들에게 너희 양식을 뺏기지 않게 하겠다. 그래요. 이제 진짜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뭡니까? 나의 오직. 나의 오직을 찾아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777.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다 코팅한 걸 받았잖아요. 진짜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다 한번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느 딱 여러분 뇌에 각인될 때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뇌에 각인시켜야 되느냐? 뇌는 명령 체계이기 때문에. 뇌에서 명령하니까 우리가 짚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 계속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읽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완전히 각인시켜라. 그러면 최고 응답은 나의 오직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분명히 있거든요. 나의 현장.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순례자로, 빛을 발하는 순례자,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불렀다. 그래서 요게벳이요, 정말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레위 지파 남자가 레위 지파 여자를 만나 낳았는데 그게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왕이 너무 이스라엘 민족이 막 출산을 많이 하니까 결국 이러다가 뭡니까? 히브리인들이 더 애굽인들을 추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기를 느끼고 옛날에 왕들은 다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를 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정말 한 시대에 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려면요, 이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당장 애기 울음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대 계획을 붙잡았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죠?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계획을. 그렇게 해서 나일강에 띄우죠. 알상자에 넣어가지고. 애굽의 공주가 발견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인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죠. 거기에 이제 엄마가
유모로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왕궁에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뭐예요? 언약을 심은 것입니다. 그 어릴 때 젖 먹으면서 심었던 언약이 80세 때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그걸 생각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 들어가 버리면요, 이게 언젠가는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본 것이다. 이게 바로 나의 오직입니다. 그래서 어제 산업선교에서도 요게벳의 나의 오직, 또 한나의 오직 쭉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나의 오직만 딱 찾아내면 돼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777 기도 속에서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것도 뭡니까? 300%.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그 하는 일을 300%로 만들어라. 전문성 100%, 현장성 100%, 미래성 100%. 불신자 또 만드는데 왜 우리가 못 만듭니까? 언약 가진 우리, 하나님이 배경인 우리가. 빌 게이츠 보세요. 만들어서 뭡니까? 완전히 미래를 위한 100% 시스템을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다 들어가 있잖아요. 또 뭡니까? 엔비디아의 그 황 누굽니까? GPU입니까? 그거 없으면 AI가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어듭니까? 앞으로 AI 시대인데. 불신자도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진짜 나의 업에 300% 도전해라. 기도하면서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편집을 해라. 결국 말씀 성취가 보일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선교의 메시지 타는 거고요. 계속 핵심 메시지 흐름 타는, 우리 강단의 흐름을 타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전체 흐름과 우리 강단 흐름이 현장으로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흐름만 잘 타고 가면 돼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 흐름만 딱 보고 여러분이 도전하고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기도 성취가 될 때까지 그리고 뭡니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적용될 때까지.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요, 지금 뭡니까? 그 스타벅스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 3단체가 세운 이런 업체가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데 줄어들었어요. 왜냐? 그것도 한국에만 유독나게 줄어들었다네요. 저가 커피 때문에. 이 저가 커피에 밀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세가, 커피업의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가? 조그만 외곽지에 가면요, 딱 공기 좋은 데다 거기다 베이커리 딱 해놓고요. 커피도 비싸기도 해. 그렇게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정보도 수집하면서 전문성을 키우고 현장성을 키우고 그다음 뭡니까? 미래성. 도전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진짜 우리는 교회 세우고 3시대 세울 수 있잖아요. 재창조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김다빈 랩런트도 보면서요. 야, 복지의 300% 진짜 기도하면서 한번 또 질질치 기도하면서 지금 복지가 다양한 복지가 흘러왔잖아요. 그럼 이 복지의 300%가 어떻게 내가 준비할 것인가? 조금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게 되세요. 네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시대를 재창조해야 돼요? 삼시대. 이거는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우리가 정말 삼틀 시대, 금틀 시대, 묵상 시대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민족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민족 시대. 또 뭡니까? 정말 이 서밋 랩넌트 키워야 되고, 아이들의 뜰.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정적 시대는 다 이 근본을 치유해야 돼요. 근원을 치유해야 돼. 3시대를 열자. 그러면 결국은 3경제가 필요하죠. 이것을 놓고 우리가 집중 기도하자. 뭡니까? 빛의 경제, 성교 경제, 서밋 경제. 이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경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자. 근원적인 힘을 얻으라. 그래서 내년 2026년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요즘 이제 기도 릴레이가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옵니다. 북한 선교회도 보니까 기도 릴레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금요일 날, 그래서 한 끼 금식하고, 저도 한 끼 금식하고요. 나는 교회에서 기도했거든. 진짜 우리가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도군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통일시대에 RUTC가 서도록.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내년에 한번 릴레이 기도를 한번 합시다. 릴레이 기도. 한 끼 금식. 딱 정하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하세요. 몇 시부터. 진짜 교회를 놓고. 릴레이. 아멘. 지금 시간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시간에 딱 정해가지고요. 1시간 교회를 놓고 목사님을 놓고 성도들을 놓고 연약한 정말 교인들 랩런트를 놓고 집중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 릴레이를 이제 회복해라. 말씀 릴레이, 제자 릴레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도 릴레이. 세 번째는 뭡니까? 현장의 절대망대. 나의 절대망대가 서게 되면 나의 업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현장 살리는 절대망대가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뭡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이죠. 그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 있는 현장에서 7제자를 세워라. 하나님이 예비된 7제자. 바로 남은 자. 하나님이 제자를 현장에 남겨두셨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탐난 자. 그 제자가 현장에 딱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보니까 다 현장에 전도운동 피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로 탐난 자.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중심으로 절대망대 세우면요.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드셨다. 이 남은 자를 찾자. 두 번째 제자는 뭡니까? 순례자. 정말 다비다와 같이 속옷을 찢고 그 일을 하면서 뭡니까? 제자를 세우는 여제자. 정말 치유.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요. 정말 영적으로 몇 번 대화 나눠보면 알잖아요. 벌써 딱 나누니까 본인 귀신 시달리는데 집안에 무속인이 있고 심각한 영적 문제 딱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보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복음에 각인되면 딱 보이잖아요. 이 가정 심각하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치유할 수 있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어둠과 캄캄함이 완전히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이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귀신 보는 사람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그렇지. 결국 누가 치유하겠어요? 진짜 복음 가진 자가 치유하죠.
그리고 정복자,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정복자, 이게 현장에서 나의 업을 가지고도 이 일을 하는 자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나의 현장에서 절대 망대 세우자. 흩어진 자, 하나님이여 딱 바빌론 땅에 누굽니까? 다니엘을, 세 친구 에스더를 흩어놨잖아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흩어진 자가 아니라 파송된 자다. 특히 뭡니까? 다민족 가운데 그들이 뭐 돈 벌러 왔겠지만요, 아니에요. 그 속에 진짜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센터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와 있는 237 5천 종족, 그 제자를 찾자. 근데 이게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흩어진 게 아니라 파송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현장에 파송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입니까? 정말 파수꾼. 오늘 본문에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바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지역을 분석하고 흑암을 꺾으면서 정말 루디아와 같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24, 25, 24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생명운동, 능력운동하면서, 그러면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영원 세계복음화에 역사 일어나게 되죠. 24, 25 영원히 소통하는 한 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이 한 팀이 움직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시아와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하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이걸 놓고 기도하거든요. 정말 한 팀, 정말 오직 현장에서 전도만 하는 한 팀,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다른 거 안 하고 이 한 팀만 세워지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무조건 현장에 전도만 하려고. 그 한 팀 하나님, 한 팀이니까요 꼭 5명이냐, 아니요 2명만 있어도, 나하고 1명만 딱 마음 맞은 제자 있으면요 진짜 현장에 전도만 하려고. 다른 거 안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슴이 통하고 대화가 통, 정탐꾼. 그래서 3가지 정말 비밀 결사대, 정말 목회자의 이런 비밀 결사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서밋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정탐꾼, 그리고 뭡니까? 홀리 메이슨, 빛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정탐꾼 제자를 세워라. 이 산업인 중에요, 중지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 본문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23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길을 닦으라. 그리고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길을 들 수 있는. 그래서 뭡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23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그 대로를,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죠. 대로를 딱 닦아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곳곳에 깃발을 세워야죠. 그 깃발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이런 제자. 그래서 현장에 이런 7제자를 찾아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이 이제 2026년도에는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3가지 절대 망대 세우고 절대 여정을 떠나고 절대 이정표 세우는 그런 300%에 도전하는 그런 제자로 쓰임받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